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멋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먼저 읽어드리며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멋지게 잘 사는 것은 하늘 아래서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이라는 것이다. 인생은 비록 짧아도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이니 그렇게 살 일이다. 이것이 인생이 누릴 몫이다. 먹고 살 돈과 재산을 하나님께 몫으로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 수고한 보람으로 즐길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시니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아멘. 오래전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독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4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훌륭한 예술 작품을 완성하고 기뻐하는 예술가나 조각가이고, 둘째는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만들고 있는 행복한 표정의 어린아이였습니다. 셋째는 바쁜 하루 일과를 끝내고 그리고 갓난 아기를 목욕시키는 엄마의 모습이고, 넷째는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해서 인간의 생명을 구한 의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의외의 답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거나 높은 권력을 얻거나 또 대단한 업적을 남기거나 자기 야망을 성취하게 되어질 때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의하면 돈 없이 가난한 예술가가 행복합니다. 가장 힘없는 어린아이가 행복하고 그저 아기를 목욕시키는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 행복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와 섬김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멋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욱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멋지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돈과 관련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마음 편하게 잘 살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10절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돈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진다면 재벌가의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벌가 3세대 그리고 4세들, 여러분, 그들의 비행과 관련해서 종종 우리는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재벌가의 한 사람도 계속적으로 마약에 손을 대는, 그래서 그것을 뉴스의 단골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게 행복하다면 왜 마약을 의지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할까요? 아무리 돈으로 수십억짜리 명품 집을 사고 수억 원의 명품 차를 사고 수천만 원의 명품 백을 사서 들고 다녀도 그의 마음이 전혀 행복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12절을 한번 보시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막일을 하는 사람은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단잠을 자지만 부자는 아쉬운 것 없어도 뒤척이기만 하며 제대로 잠을 못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일에 몰두하고 모든 것을
돈 버는 일에다가 인생을 겁니다. 그래서 늘 돈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고통하며, 심지어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이 돈 때문에 결국은 병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참으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Money talks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돈이 말을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뜻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행복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면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에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그 돈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은 내 삶 전체가 이 돈에 의해서 집어 삼켜버림을 당하게 되어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돈과 관련하여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며 살 때에 우리는 멋지고 행복하게 그리고 잘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던져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말씀이냐고 반문할지 몰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내 머리와 내 손을 사용해서 내가 번 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손과 여러분에게 머리를 주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주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내가 아무리 오늘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며 사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고 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은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누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것이었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잖아요. 내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시면 많이 감사하고 적게 주시면 적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한 집사님 부부와 만나서 그간의 사정을 잠시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 집사님이 자신은 코로나가 있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린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하던 일들이 완전히 스톱이 되고 여름에 물난리가 나서 모든 물품들이 다 홍수로 써내려가고 집도 엉망이 되어졌는데 그런 사정을 알고 있는 저에게 하나하나 감사의 이유를 말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회사가 어려워져서 기술자들이 대거 나가고 그리고 몇 사람 남지 않은 가운데 본인도 언제 회사를 관둬야 할지 지금 모르는 그런 사정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때 제 마음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고난당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신 같이, 고난 중에 감사하는 이 가정에 하나님 욥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1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하나님 코로나 때에 예전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 거두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세상 앞에 나타내 보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 직장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도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 일터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일터에 있어서 그 직장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받으며 살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을 적게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하시든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무엇 속에는 물질도 당연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자마저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물질이 필요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정에는 적은 물질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적은 물질이 있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더 축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신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으면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적게 주셨다고 서운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를 주시든지 간에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주신 것 안에서 자족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잘 살고 행복한 멋진 인생이 되어질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돈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 때 멋지고 행복하고 그리고 잘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주신 물질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도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돈을 버는 수고를 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은 소득을 통해 우리가 낙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20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시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뭡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과 관련하여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더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돈과 관련해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세 가지 태도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인생이 행복할까요? 돈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할까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소망을 돈이 아닌 하나님께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덧없다는 뜻입니다. 이 정함이 없다는 뜻은 덧없다, 믿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돈이란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내 인생에 소망을 줄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 돈을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우리 인생의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희망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을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거는 자,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벌려고 하고 돈을 더 많이 쌓아보세요. 돈이 여러분의 인생에 희망을 주는지. 돈이 많아서 내 인생은 희망 있는 인생이야, 내 인생은 소망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주식이 열풍이죠. 또 수도권 지역에는 아파트가 지금 광풍입니다. 사람들이 온통 무엇에 자신의 인생에 희망을 겁니까? 돈에 걸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들은 지금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신앙인은 보니까 아침에 새벽부터 앉아가지고 계속 태블릿 화면을 보고 있길래 제가 뭐 하시나고 내가 물어봤더니 비트코인 거래하고 있더라고요. 새벽 6시 반부터 앉아가지고 비트코인 그거 거래하는 거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마음으로 참 답답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지금 돈돈거리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입니까? 돈 많으면 여러분 소망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사람이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인생에 희망을 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행복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즐길 수 있을 만큼, 인생을 낙을 누리며 살 수 있을 만큼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못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없어서 못 누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채워줘도 그 사람은 인생의 낙을 누리지 못합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그 주신 것 안에서 나로 하여금 즐겁게 살도록 해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행복하고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것 안에서도 즐기며 사는 거예요. 인생을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것 안에서 풍성히 누리며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돈에 대해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알고 주인의 뜻에 맞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돈을 사용할 때의 행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돈을 잘 쓰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돈이 많은데도 행복이 없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돈을 모으는 데만 급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 한 채 있는데 또 한 채 또 사고 또 한 채 또 사고, 통장에 돈이 가득한데도 또 돈을 또 축적하고 쌓아갑니다. 그렇게 한다고 인생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돈을 가지고 잘 사용하며 살 때의 행복은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했죠? 선한 일 하라고, 선한 사업에 쓰라고, 구제하는 일에 쓰라고, 다음 세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라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일에 쓰라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쓰라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일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을 꿈꾸며 도전할 때에 그런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물질을 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우리가 물질을 내어놓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행복의 비밀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2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20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시니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인생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까요? 오늘 본문 우리 20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누가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합니까?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사람은 너무 전전긍긍하며 근심 걱정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 물질 주셔서 나로 하여금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사는 날 동안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살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더 많이 벌려고 욕심내느라 밤잠을 못 자고 건강을 해치고 자기가 힘써 벌은 돈을 또 자기는 쓰지 못하고 누가 대신 쓰게 될까? 누가 가져갈까?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면서 사느라 정작 행복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돈이 많건 적건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요, 우리 인생의 소망은 돈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며 살기에 충분한 물질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았음을 우리는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 돈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 안 되죠? 따라해 볼까요? 우리 인생의 소망은 돈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따라합니다. 우리가 누리며 살기에 충분한 물질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았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이 세 가지, 오늘 전체 결론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네요. 두 번째는 뭡니까?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돼요? 돈에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에게 둬야 돼요. 세 번째는요, 내가 물질이 많든 적든 내가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안 주세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는 동안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믿음 가지셔서 인생을 멋지고 행복하게 그리고 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또 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 돈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며 살기에 충분한 물질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고민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지 아니하고 이 믿음 안에서 인생을 멋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